이런 기가 막히게도요, 골로새 시대 사회적 시대적 상황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좀 많이 맞아떨어집니다. 올해 우리 시작할 때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사랑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제가 초반에 그리고 지난번 한번 아가서 설교를 조금 했습니다. 아가서 강의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여름에 제가 지금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이래서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골로새 강해를 7월 8월 2달 동안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름 되면 시편 설교를 곧잘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우리 주제 때문에 시편 설교보다는 아가서 설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말씀의 방향을 조금 이렇게 저에게 바꾸게 마음에 감동을 좀 주셔서 원래는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좀 보려고 골로새 강론을 한번 하려고 했더랬습니다. 제가 지금 오전으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보통 에빌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형제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내용도 좀 비슷한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전부 다 이 세 권을 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고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의 사역의 마지막 시대 즈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빌골이라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동시에 쓴 편지들이기 때문에 좀 연관이 다 있죠. 보통 우리가 이걸 같이 묶어서 많이 보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근데 묘하게도 저도 보면 에베소서 설교는 좀 많이 하고요. 빌립보서 설교도 저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골로새 설교는 잘 들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면 골로새서에 보배로운 은혜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고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들이 좀 많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시대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다. 우선 골로새서 이 편지가 기록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박해죠.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당했는데 골로새서는 그런 배경을 밑에 좀 깔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던 3대 지역에 속한다고 할 만큼 환난과 핍박이 좀 많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터키 땅 중부에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터키를 여행하러 가면 여행사에서 보통 스케줄 짜서 가잖아요. 터키를 가면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지금으로 따지면 빠묵갈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빠묵갈레라는 말은요, 화이트 캐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성이라는 뜻인데 왜 하얀 성인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1000년의 이상 세월 동안 이 지역에 노천으로 흐르는 온천 뭡니까? 온천이 이렇게 강까지는 아니고요. 시내처럼 흘러가는 골짜기 물처럼 흘러가는 곳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백 년 이상의 세월 동안 노천에 석회 온천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석회 이게 하얗게 쌓이잖아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게 언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차를 운전해 가다가 딱 들어오면 멀리서 보면 하얀 성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 부인들은 전부 다 이곳에 와서 목욕을 할 만큼 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곳에 온천이 유명해서 굉장히 많이 갑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지역의 도시 이름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지금은 빠무갈레라 그러긴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로마 시대 때도 중요한 도시였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골로새는 여기로부터 조금 더 안쪽으로 골짜기 쪽으로 좀 들어갑니다. 옛날 고대 지역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잖아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는 로마 정부 시대 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산속 골짜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지 않는데 우리들은 이제 그쪽 가면 일부러 그 골짜기까지 걸어서 찾아 들어가죠. 근데 그 골짜기 들어가면 사람도 살지 않는 옛날 고대 지역의 도시인데, 산 꼭대기 골짜기 이런데 원형 경기장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많이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쪽 너머 골짜기가 이 골로새 지역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라는 교회는 이쪽 지역의 고대 그 굉장히 풍성했던 문화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 박해가 좀 심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얀 성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 이렇게 온천 석회가 쌓여서 성처럼 됐고요. 봄이 되면 이 지역에 엄청나게 큰 목화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꽃이 하얗잖아요. 목화꽃 보셨어요? 솜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목화가 끝도 없이 이렇게 꽃이 피면 온 들판이 새하얗습니다. 그러니까 목화밭이 쫙 펼쳐져 있고 언덕에는 이 석회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온통 하얀 도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고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 목화 지역에 이렇게 면직물이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염료 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새는 풍요롭고 그 다음에 온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요. 교통의 요충지였고 고대 제국들도 있었고 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누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교회가 상당히 복음은 번창을 좀 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 히에라폴리스 빠뭇갈레에서 라우디게아로 넘어가는 그 골짜기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훗날 교회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지금은 남은 터들만 남아 있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자기와 뭐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두 딸이라 그러기도 하고 세 딸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두세 딸과 함께 동시에 순교를 당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은 담대하게 신전에서 용맹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랬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초대교회 당시 중간에 거점 도시로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연관해서 상당히 주변에 복음 역사를 강하게 이끌어가던 중요한 포인트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박해와 더불어서 이단의 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 안팎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교리적인 어려움들, 혼란함들, 혼탁함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고요.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무거운 로마의 박해가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가 승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전체적인 모토를 승리하는 교회라고 잡은 이유는, 그 시대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 여러분 잘 아는 화산 폭발 같은 재앙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재앙, 환난과 핍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적 혼탁들,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이 힘썼는데요. 그것이 골로새서 속에 굉장히 많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좀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달간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적으로도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승리하는 가정, 여러분의 개인도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좀 중요하게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서론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선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짜 감사는 고난이나 재앙이나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최고의 중요한 파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우리의 자녀가,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멀리 있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당하는 그게 뭐 경제적이든 뭐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가 지금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자녀의 가슴 속에, 가정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신앙적인 요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보셔도 되고요, 밑에 성경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디모데와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말인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졌던 기도의 내용은 감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걸 좀 더 중요하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격려나 위로나 권면보다 감사가 훨씬 더 중요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코로나 재앙을 지나며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회개하는 설교도 좀 많이 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설교도 제가 시편을 통해서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재앙 설교를 2월 첫 주부터 했는데 제가 그 설교한 내용들을 쫙 펴놓고 한번 다시 살폈더니 진짜 성경 속에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시편에 많이 나왔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재앙에서 지키시고 재앙의 날들을 형통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과 교리적 혼탁 속에 곤고함에 처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위로나 격려보다 감사가 먼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보다 유독 감사가 더 많이 두드러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속에 골로새서와 로마서가 유독 감사가 초반에 많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환난과 어려움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감사의 이유와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갑니다. 감사하노라 하고 4절에 보면 이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요,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4절에 감사는 인원이 어디까지 걸리는가 하면 5절에 보면 말미암음이니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는데 이는 뭐뭐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설명했죠. 이는 뭐뭐 때문이다. 제가 좀 우리식으로 표현을 쉽게 고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너희들의 육신의 형편은 고달파서 눈물이 난다. 그리고 너희가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밤에 자다가도 가슴이 아프다. 피눈물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요. 이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뭐와요?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뭐요? 사랑을 들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게 다 연결됩니다. 세 가지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라고요?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다음 뭐죠? 항상 있을 것인데 천지는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중심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교리적 혼탁과 잘못된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설치는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염려와 근심이 많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든든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 교회를 볼 때 감사할 것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데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중요하고 훨씬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의 삶의 키포인트는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르게 회복되고 세워져야 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과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의 아픔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 속에는 항상 이런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다드림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대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성도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생업과 산업을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는 다드림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들의 믿음과 모든 사람에 대한 저들의 사랑과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시대를 이겨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목사님들이 모이거나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코로나 재앙을 지나며 교회들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붙들고 바르게 실험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굳건하게 잡지 못하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모친인 할머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죠.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배웠던 중요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종종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어떤 어려움이 딱 어려움이 당하면 자녀들을 앉혀두시고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영적으로 집안을 탁 세우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좀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저 어릴 때 저에게 주셨던 최고의 큰 은혜요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잘못해서 어머니 고생시키는 걸 좀 많이 본 편이거든요. 어머님이 장사를 하면서 겨우겨우 어렵게 해가지고 집을 한 칸 떡 마련했더니 그래 어머님이 어렵게 사시면서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정말 어머님이 고생하셔서 집을 한 칸 떡 마련했는데 저희 마음 약하시고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아버님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보적을 써가지고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얼척이 없었죠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그게 기억이 생생한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우시더니
그 다음날 딱 어머니 정신을 차리고 딱 앉으셔서 집안 가족들 다 모아놓으시고 아버지 보고도 원망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벌어지고 난 뒤니까요. 그 다시 기도하면서 가정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어머님이 딱 그걸 세워나가시는데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정말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게 어떤 것들보다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죠? 믿음, 소망, 사랑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에 대한 관계의 설정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있음을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 내 가족뿐만 아니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더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기록을 뒤져가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우리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그 어려웠던 초대교회 형편 속에서 사랑하는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이 더 돈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살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뭘 한다 그러면 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더 살펴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곤고한 성도들 더 기억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도들 더 많이 찾아가시고 살펴주십시오. 물론 우리 조심은 해야 되지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유명한 이 귀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여러분, 어깨 펴시고 당당하십시오. 코로나 아니라 뭐가 우리를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는 하늘에 쌓아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썩지 않는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조심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어깨 펴고 담대하시고 당당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쌓아둔 소망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던 정말 참 신세도 많아지고 도움도 많이 받았던 교수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도 듣고 또 수요일 밤 11시부터 장례 세리머니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실시간으로 해주셔서 제가 밤 늦었지만 거기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보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분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80 되시는 분이 저하고 한번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미국은 그 학교 주변에 그런 게 많고 하니까 잘 그랬는데, 골프를 치러 가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치시고 건강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올해 100세가 되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100세 생일을 한번 축하하는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될지 하고 의논하고 계셔서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입원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6.25 전쟁 영웅이라고 하시는 우리 백선엽 대장이 또 100세의 나이로, 똑같은 100세의 나이로 지난 주간에 또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장으로 계시던 박원순 시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세 분의 죽음을 앞두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죽을 때 소풍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마지막 유언을 남기겠다고요. 어느 문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 땅에 한 세월 살다가 떠나가는 것은 다 분명한데요, 그때 잘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짐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짐이 너무 무거우면 이 땅에 미련이 많아서 제대로 잘 떠나갈 수가 없어서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해질 수 있다고요. 둘째는 동행자가 좋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동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좋은 동행자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여러분 다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좀 어렵고 공고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한 주간 그런 생각을 좀 하나님 앞에 많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다 합친 말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시련이 많았지만 너희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 여러분, 주변의 재앙이나 코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노니. 여러분, 에바브라가 아마 목회자였던 것 같은데요, 골로새 교회. 그로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귀하게 자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서 잘 자라는 것만이 복음에 굳게 쓰는 귀한 성도가 되는 지름길인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더 귀하게 배우고 굳건하게 붙잡아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시대를 이겨가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